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악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이런 주제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겨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열고 아멘으로 주의 말씀 앞에 쓰고 또 마음이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 다 좋은 분만 계시나 보네요. 여러분들 옆에 목사지만 저도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한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몰랐다면 저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바로 내용이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히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면의 내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나쁜 마음으로 대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는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화목하라, 그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먼저 권면합니다. 17절과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서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실 원수 맺은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관심을 안 갖고 잊어버리고 살라고들 애를 써요. 관계를 안 맺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원수가 따끔씩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왼수, 원수는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왼수는 누굴까요? 이놈의 왼수 그러면 그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원수하고 왼수하고는 달라요. 봉다리하고 봉지하고 다르듯이 왼수는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왼수라고 부르고 저기 떨어져서 나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왼수라고 안 돼 있고 원수라고 돼 있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내게 왼수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피할 수만은 없는 일 아닙니까? 매일 만나야 할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뭐겠어요? 그들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과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으로 뭘 제시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 악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악하게 못 대하죠. 못 대합니다. 그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살죠. 타협하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 서로 사회적인 사회 속에서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와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대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악을 나의 의지적인 선으로 갚아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라도록 말입니다. 아니, 감동을 먹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받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밑에서 자기의 그 속옷,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을 누가 가질 건지 제비 뽑고 있는 그 야속하고 얄미운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용서가 최선의 복수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죠. 결국 그 양자된 그분은 사랑을 알면서도 그 죄스러움과 너무 미안함 때문에 결국 그분 인생도 순탄해지지 못했어요.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썼고 목회자를 만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사람이 태생이 다른지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 아들처럼 살갑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받아들여야 했던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제일 맏딸, 큰딸을 삼척포에 있을 때 한번 초청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소문이 나기를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아버지가 결혼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말 듣고는 진짜 자기가 가출을 하려고 했대. 자살을 해버리려고 했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왜 자기가 배우자로 맞아야 되는지 말이 안 된다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그 권사님은 평생 가도록 절대로 받아들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렇다고 자기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실감이 나고 충분히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남 보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말 아들로 삼으려고 했고 삼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못 견뎌내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나섰을 때 그때 한 테러리스트가 총알로 그 아버지 머리를 관통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바로 옆에서 같이 성지순례를 하다가 아버지가 총 맞고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을 받은 소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범인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복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신문사의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무를 자청합니다. 그녀는 법원 기록을 다 뒤져서 12년 만에 범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테러범의 이름은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는 감옥에 있는 그보다도 그 가족들을 더 괴롭힐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는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숨긴 채 범인과 가족들을 접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었던 그녀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다.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에 불과하다 하는 음성을 듣고는 그녀는 테러범과 그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왜 당신들을 찾아왔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 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찾아온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녀는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탄원서를 제출해서 법원에 냈던 겁니다. 그 여자 이름이 로라 블루멘 펄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원수에 대한 세상의 처리 방법은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 영화를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방에서 빌려다가 영웅본색 이런 영화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주제가 뭐겠어요? 중국 영화의 가장 기본 레파토리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중국 영화의 주제, 지금도 중국 여자의 주제예요. 영화의 주제예요. 중국 영화는 결국 대리 만족을 얻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원수에 대한 용서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용서해야만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상대방을 용서해야 이기는 것이 기독교의 전쟁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로마에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성지를 탈환하게 갔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 번 전투에서 졌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겼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저질렀냐면 아랍인들을 정말로 도륙을 해버렸어요. 아주 무참하게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 십자군 전쟁이 되는 생각을 해요. 전투태세에 돌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어져요. 그때 그 십자군 전쟁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저질렀던 그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지 복수해서 이긴 건 이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보복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그중에서 그 극렬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저질러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히틀러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땅에 발도 못 디디도록 그들이 지금도 유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거나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복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당한 악한 일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속 시원하게 화풀이를 해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네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그렇게 하느냐고 조롱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뒤돌아서서 우리를 향하여,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제대로 봤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 찼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심한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하여튼 저놈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근데 지금 네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소원을 빌면 2배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2배로 이루어지는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내가 뭘 빌어야지 미워하는 사람에게 2배로 이루어질 그 일을 할까? 그게 뭘까?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 미운 놈한테 몇 개가 생긴다고요? 금덩어리 2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2개 생긴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겠는데 네가 소원을 빌면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2배가 생길 거래요.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원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 천사의 말을, 이상한 말을 듣는 이 사내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2배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복을 빌자니 원수가 2배로 잘 될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 눈 하나 빼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놈이 눈이 몇 개가 빠져요? 그리고 꿈에서 깼다고 해요. 복수심 때문에 그는 화를 자초하는 일을 꿈속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번쩍 깨보니까 자기 눈을 만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원수와 함께 성공하며 함께 복을 누리게 되지만 증오심으로 원수를 갚고 복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가 더 많이 당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우리 예수를 행복한 동안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19절과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통의 여러분들과 나는,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힘을 다해 우리 힘으로 통쾌하게 복수를 꿈꿉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테러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복수와 보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 명 죽이면 자기네 방법으로 10명을 죽여야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중동전쟁이 시끄럽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수와 보복은 또 다른 복수와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이런 원한과 복수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저 유명한 소설이 바로 뭐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에 맡기라고 했어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게 하나님의 어느 부분에다가 진노하심에다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많이들 못 믿으시나 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줄 거를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뭔가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나를 저울에다가 분명히 바르게 달아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죠? 내 입장에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가 유리한 말들을 합니다. 나는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진 소송사건을 보세요. 소송사건에서 이렇게 그 재판관 앞에 가서 얘기할 때 보면 다 서로가 맞지, 나는 틀렸는데 여기 나왔어요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고소사건 이런 거 다 보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거기 나가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얼마나 내가 덜 억울하고 더 억울한 건지를 재판관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달아서 이렇게 형평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재판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하시냐, 하나님이 아셔요. 내 입장에서는 1000번 10,000번 내가 유리하지만, 내가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을 굉장히 두렵게 여겨야 돼요. 내 편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편만 기대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기 이전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나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쉬운 성의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너희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공평하게 가장 공평하게 저울질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달라서 우리에 대하여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놓으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를 징계합니다. 반면에 그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겨놓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수를 뭐하는 일입니까?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아이고 고소해라. 너 당했다. 너 더 당해야 돼. 하고 깨소금 맛 나듯이 너무 좋아가지고 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은 그렇게 못 지어도 싱글싱글하고 그렇게 지는 사람,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혹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처했다니까 하나님 그냥 좋게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녹아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그분 몰래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용히 정말 몰래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해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운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 못하는 거는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좋은 마음은 곧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원수와 화해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 뭐예요?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숯불을 우리 생각 같으면 숯불을 원수에다 확 뒤집어 씌워버렸으면 좋겠죠. 정말 나 힘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찾아보면 머리에 숯불 갖다 얼굴 확 그냥 부어버렸으면 좋겠죠. 근데 붓지 말라고 그랬어요. 붓지 말고 잘 대해주고 먹을 것을 해주고 어려우면 그 머리 위에다 뭘 쌓아놓는 거라고요?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그러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정을 잘못 가져 막 하고 소리 질러버리면 그 숯불이 우르르 얼굴에 떨어지게 만들어낸 거죠.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잘 편안하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해줬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 질러버리면 그게 자기에게 우르르 쏟아져서 그 사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지. 내가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머리에다가 숯을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따라합시다. 해보겠습니다. 실천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왼수를 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수는 좀 여러분 집안의 왼수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면서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단어 설명하는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여기다가 부부라고 쓴 것이 보고 당신하고 나 사이 뭐야? 왼수! 그런 분들 특별히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자.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언제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을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악에 바쳐서 내가 미쳐버리고 내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고난과 아픔을 내가 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씌우기 전에 내가 먼저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이 나를 또 내게 악한 일을 저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악에게 한번 져놓으면은 악은 자꾸 그걸 이용해 먹어요. 저 녀석은 약해서 늘 이렇게 우리를 악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악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빌면 우리가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용서하고 마음으로 지워버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줘가며 사는 우리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행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인데 그야말로 왼수죠. 형제인데 근데 친구들 요셉의 11 형제들 특별히 막내는 빼놓고 10명의 형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놈이 왼수죠. 왜요? 지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거든요. 자기는 누더기 같은 옷 입을 때 그놈은 색동 옷 입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뼈다귀 줄 때 그놈 살 발라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정생활이면 다 성공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처가 4명이나 있어요. 처들 또 어떤 처를 뒀어요? 둘이는 자매예요. 근데 이모이면서 엄마예요. 그러니 야곱의 아들 중에 맏아들은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 되는 분을 침상에 올라와서 범해버렸잖아요.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이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자매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몸종에서 난 사람, 몸종들도 다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런 사이에 요셉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해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죠. 왼수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치우고 돈을 나눠 갖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말을 한 분명히 나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네끼리 얘기한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작.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했지, 성경 보니까 유언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성경에 찾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형들이 꾸며낸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셉은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절 끝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서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별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날은 또 자기가 벤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벤 곡식단 다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 말 끝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뤘어요? 용서를 함으로써 이룬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놈들 다 이렇게 하고 복수를 했다고 하면 요셉은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해주니까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결국 꿈을 이루는 거죠. 그래요. 꿈은 선한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한 꿈은 선할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이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먼저는 그들과 먼저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 당부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에?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어느 쪽이 기울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다 맡겨 놓으라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여러분들의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안 그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떠올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